오늘 신년 첫 주 이 시간에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목석이 아니고 인격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마음의 소원과 열망이 있습니다. 어렴풋한 꿈이 아니라 기어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지, 이 의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정동진 간절곶 여러 곳에서 그 새벽해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추운 날씨에 어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을까? 해가 바뀌면서 변화되고 싶고 뭔가 성취하고 싶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물론 신앙인이라면 해를 맞이하면서 소원을 빌지는 않겠죠. 우리는 그 해를 만드신 더 크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와 함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17년도 참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고래등 사이에 새우등이 터진다고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북한,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또 이집트 이런 나라를 위시하여 기독교 박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불안하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자욱한 연기, 짙은 안개 속에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 개인도 국가도 국제사회도 해답이 없고 앞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용기보다 좌절, 도전 정신보다 패배 정신, 또 무력감, 이런 심리가 증가하겠죠. 오늘날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이 셧다운 상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멘붕이다, 멘탈이, 정신이 붕괴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과연 사람들은 살아갈 용기가 있는가? 고난에 맞서 나아가는 희망과 용기가 있는가? 오늘 이 시대는 말이 없습니다. 큰 바위가 물속에 가라앉듯이 침잠의 시대, 정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희망은 무엇이고 우리의 용기는 무엇인가? 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희망을 찾고 현실을 붙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한가? 나는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오늘 믿는다 하는 우리도 희망과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신앙과 두려움 사이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부인하고 상대적인 가치 속에 사람들은 확신과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원칙과 소신보다도 다수의 목소리, 군중의 함성이 횃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오늘 이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만일에 내가 절대적인 가치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목소리, 군중의 목소리 속에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촛불도 태극기도 다 일시적으로 필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필요가 영원한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움 앞에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절망을 이기고 생명을 노래할 수 있고 희망을 찬양할 수 있는 절대적 진리, 절대적 가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밤새 캄캄하여도 해가 떠오르면 다 정리가 되죠. 새벽 시장 나가는 사람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 출근 전에 조간신문 돌리는 아저씨들, 또 골목마다 쓰레기를 치워주는 환경미화원 아저씨들, 그리고 유치원 가고 학교 가는 학생들, 그래서 막 노랑버섯 학원차들이 이제 막 줄지어 움직입니다. 밤새 캄캄하여도 해가 떠오르면 언제 밤이었느냐, 언제 캄캄했느냐, 세상은 역시 부지런히 돌아가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앞이 안 보이고 불안한 이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의의 태양이 되어 떠오르시고 주의 말씀이 샛별처럼 내 마음을 밝힐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이 불의한 세상을 확신과 희망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 세상이 악하다, 불의하다, 거짓되다, 이제 나이를 먹고 세상을 경험하면서 점점 깨닫게 되죠. 얼마나 이 세상이 무서운가. 초등학교 1학년 친구를 화장실에 데려가서 때립니다. 학교 폭력, 왕따 문제, 우리 사회에, 우리 현실에 산적한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한 중고등학생들의 게임, 도박 게임이죠. 그 게임 한 번에 10만 원이 날아갑니다. 중독성이 심해요. 과연 이 세상은 온전한가? 온전하다기보다 병들고 썩고 폐기 처분 직전에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는 내 책상 위에 핵단추가 놓여 있다 그러고, 트럼프 씨는 나는 더 크고 강한 핵단추가 있다 그러고, 참이 사르는 팔을 걷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한 번 누리기만 하면. 특별히 우리 부모들의 고민, 과연 내가 내 자녀를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을까? 신체적인 건강도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내가 정말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과제가 아닐 수가 없죠. 이렇게 인생 산다는 것이 단순하지 않고 참 복잡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고대, 중세, 현대, 또 뭐 현대 후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고 전쟁 중이었습니다. 정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있다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앞에 두려움, 무지, 불확실성, 알 수 없는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한복판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법, 두려움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살아가는 법,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불안이 아니라 평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진 시간의 선물, 새해,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없지요. 그래도 우리는 어떤 터닝 포인트를 요구하고 기적 같은 일, 대박이 터지는 일, 단순간에 상황이 급변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신앙도 그렇죠. 내가 어느 한순간에 막 천사같이 됐으면 좋겠다. 화도 안 되고 욕심도 안 부리고 또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어떤 순간의 급진전, 순간의 변화를 기대하죠. 근데 만약에 내 삶의 방식이 그렇게 기대되는 것처럼 순간에 다 이루어지고 대박이 터지고 그러면 우리의 성실성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듣기로 로또 당첨한 집안이 흩어지고 망했다고 그럽니다. 그 돈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단순간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둔 것이죠. 그래서 허황된 꿈, 일확천금의 심리, 백마탄 왕자 이런 것은 접어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 진짜 영성이 뭐냐? 그거는 농사꾼의 심정으로 씨 뿌리고 가꾸고 돌보고 비바람 폭풍우를 지나서 마침내 열매를 따는 것이죠. 여기에 인내가 있고 기도가 있고 성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순간의 변화, 순간의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어렵다 보니까 버티어라, 버티기만 해도 잘하는 거라 이런 분위기가 회자되고 있죠. 물론 쓰러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버티기만 하는 것과 목적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그저 이를 악물고 버티기만 하지 말고 진리의 빛 가운데 기도의 무릎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고 조바심이 없이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인내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욕심부리고 막 조급하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고 뭔가 자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뭘 순간에 이뤄내려고 하니까. 이제 이 사회적인 체면, 시대적인 박수갈채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내 인생의 시작과 과정, 결과도 하나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후의 평가자임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시대적인 요구와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하얀 세마포, 붉은 비단,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권력과 탐욕 아래 부드럽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옷을 입지 않고 왕궁에 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옳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드럽고 달콤한 이 세상의 안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가르쳐주고
승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의 거짓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말씀, 하늘의 진리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피하여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지피지기 백전백성이라 우리가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이 땅을 알아서 속지 않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정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 몽고 서부 우랄 알타이 파미르 고원 지역을 보니까 그 유목민들이 양을 키우고 소를 닮은 야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뿔이 양쪽으로 삐죽하고 모양은 소처럼 생겼는데 울음소리는 돼지처럼 들린다고 하죠. 그 고산지에 넓은 평야와 산이 마주하고 있는데 늑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한 유목민이 손에 뭘 들고 오는데 보니까 다 뜯어먹고 남은 이 길다란 등뼈 그리고 두 뿔과 털만 남은 머리 그걸 양손에 들고 와서 집 앞에 땅바닥에 던지는 겁니다. 밤에 늑대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새벽같이 우리에 가서 양손에 들고 오는 거 정말 다 뜯어먹고 등뼈만 남고 두 뿔만 남았어요. 살점이란 살점은 하나도 없어요. 7, 8마리 늑대들이 무리지어 생활하는데 이 늑대들이 포식자들입니다. 살점을 뜯어서 그냥 막 삼킨답니다. 일단 삼켜놓고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 밤중에 그 큰 소 한 마리를 몇 마리 늑대들이 다 뜯어먹고 앙상한 뼈만 남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살점 하나 없이 뼈만 남을 수가 있을까? 너희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이 점점 악하여져 가는 것을 느끼시죠. 이 시대가, 이 시대의 흐름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다는 소리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믿음의 울타리, 안전한 울타리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온갖 불의와 거짓과 속임, 허영과 사치, 교만, 분노와 복수심 그 틈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고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생명의 안전, 미래의 안전, 현세와 내세의 영원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죽기로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자 이런 이제 거창한 주제를 잡았지만은 사실은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을 찾아가자는 뜻입니다. 전환점을 원하고 걱정진을 원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세상이 절박하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성실히 살아서 뭐하나, 착하게 살아서 뭐하나, 착하게 살면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본다 이런 생각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이 그렇게 살자는 것은 아니죠.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눈치가 있어야 되고 설 자리 앉을 자리는 알아야지요. 그런데
내 삶의 원칙에 있어서 근본에 있어서 나는 어디 편이냐? 나는 빛 가운데 서 있느냐? 어두움 가운데 서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편이냐? 세상 편이냐? 여기에는 확실해야 되고 양보가 없어야 합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갈망. 내가 새벽 기도를 못 드려도, 금식 기도, 철야 기도를 못해도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삶의 안전을 확보해가는 이 삶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 잔게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입니다.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을 항상 찬송하고 오해받고 멸시받을 때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리는 사람,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내 삶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때도 있지요. 성공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칭찬 받으려고 했는데 멸시받고, 정말 인간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캄캄합니다. 길이 꽉 막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내가 실패한 자리,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는데도 실패한 자리,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입원한 자리, 갇힌 자리, 병실에도 하나님 계시고 감옥에도 하나님 계시고 내 삶의 모든 자리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중심에 모십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오해받고 누명을 써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실패하고 병들고 부서지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한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나는 불순종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사람을 구원해라. 싫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똑똑히 듣고도 거절하고 정반대 방향 다시서로 도망갑니다. 다시서는 스페인의 항구였는데 그 당시 세계에서 땅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셨나요? 풍랑을 일으켜 풍랑으로 찾아오시고 제비 뽑아 요나가 당첨되게 하심으로 찾아오시고 나를 던져라 장장하여질 것이다.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심으로 요나를 찾아오시고 햇빛을 가려주는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박넝쿨을 씹어서 말라버리는 벌레를 준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요나의 일이 다물어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정에 약하고 분노와 복수심 앞에 약하죠.
또 물질 문제 앞에 약하고 두려운 일들 앞에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 머리를 일으켜 드시는 하나님, 내 영혼 내 믿음이 땅에 매몰되지 않도록 내가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자빠질 때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기어이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넉넉함을 나타내시고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하여 봄날에 응지응달에 눈들이 다 녹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영혼의 불안과 불안전을 다 녹여내리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입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만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 사람의 평가, 이 사회적 시선, 세상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모든 삶 속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성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나를 서서히 변화시켜 주시는 은총의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이 너희로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어느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일컫고 신으로 숭배하던 그 시절 많은 핍박과 오해와 환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빛과 어두움 사이의 전쟁입니다. 참과 거짓 사이의 거룩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와 능력도 있지만 때로는 다툼과 갈등과 전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꽃과 말을 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찾아온 성도에게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게으를 수 없는 것, 환난을 피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다 쥐고 있는데 사랑을 포기했어요. 기도하기와 사랑하기를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땅치고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기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데나 무릎 꿇고 아무데나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날에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버리면 그리고 아무데나 절하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히스기야 임금의 후손이요 왕족 출신입니다. 근데 나라를 잃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말을 배우고 바벨론 제도를 배우고 바벨론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왕이 지정하여 먹으라고 하는 음식 중에 율법에 어긋난 부정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 이 부정한 음식으로 내 믿음의 양심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먹기를 거절하고 열흘 동안 물과 채소를 먹고 누구 얼굴이 더 좋은가 시험합니다. 열흘 후 바벨론 청년과 다니엘의 얼굴을 비교하여 다니엘의 얼굴이 더 윤기나고 피부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굴복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다니엘, 이 다니엘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고 나라가 세 번 바뀌어도 다니엘은 임금의 신임을 받는 3대째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2018년도 새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무데나 고개 숙이고 아무데나 굴복하지 말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나머지 모든 것 이제 하나님께 다 무릎을 꿇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우리로 형통케 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불순종하고 도망가던 요나, 그의 걸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아무데나 무릎 꿇지 않고 뜻을 청하여 말씀을 지키는 다니엘, 그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간직하고 주어진 환경에 신실했던 요셉,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 나도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신실하게 나갔을 때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사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여 요셉의 배경이 되어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산과 바위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늘 있는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주어진 세계에 허황된 꿈 꾸지 말고 기적이나 대박, 획기적인 전환을 바라지 말고 언제나 거기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고 요나처럼 내 믿음 실패하고 도망갈 때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다니엘 요셉처럼 포로되고 종이 되고 실망스러운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말고 믿음 없이 아무데나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안망하는 자,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루하루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열어주시는 일, 주님이 복주시는 일, 그 일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나의 반석 삼아서 올 한 해 담대하고 주 안에 형통한 자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허락하신 올 한 해 내가 주님을 더 바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욕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